대통령의 할 일이 무엇일까요? 권력에 취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부정 축제하는 일일까요? 독재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데 민주국가에서는 국정을 잘 운영하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국민들을 평안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국회에서 여당 야당 편가르고 소리치고 싸우는 일일까요? 후진국에서 가능한 일이고요. 선진국에서는 지역구를 돌아다니며 민심을 살피고 나라에 도움을 될 그러한 입법을 하고 또 서로 협력해서 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까? 내 교회, 내 가족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간혹 그러한 성도들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해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이웃을 도우며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자신의 할 일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장이 좁게는 국민 개개인이 자기 할 일도 모르고 잘 못하면은 그곳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잘 아시듯이 12명입니다. 그들을 사람들이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도의 헬라어 명칭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해석을 하면은 보냄을 받은 자들 그런 뜻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보냄을 다른 나라에 보냈다. 그래서 대사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각국의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타국에서 보낸 대사가 근무를 합니다. 대사관은 형식상 세워놓은 곳이 아닙니다. 자국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천국의 대사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는 사도입니다. 사도의 뜻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을 이 땅의 대사로 보냈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열심히 대사로서 일하라고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대사로서 아주 중요한 존재임을 늘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아마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뉠 겁니다. 성실한 자들이 있겠고요, 조금은 불성실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사명감입니다. 처음 외교관이 되려 했을 때에 사명감이 누구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내오면서 자신이 원치 않게 열악한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힘든 곳에서 지내는 교포들 또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그들을 열심히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곳에 오려고 말이야 힘들게 공부했단 말인가?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는가? 라며 불평을 하면서 시간을 때우다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일도 불성실하게 하겠지요.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천국의 대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곳에서 성실함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질지라도 늘 만족함이 없다 하고 공허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원인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국이,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전도서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일을 합니다. 자기 사명을 깨닫고 일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참된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또한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자의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 공기를 서로 나눠서 마시고 있습니다. 물도 잘 나눠서 마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석유도 그냥 서로 나눴으면 좋겠는데 욕심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더라고요. 지금 또 전쟁 중에 있는 곳에, 재해를 겪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구호품을 보내고 또 NGO 단체들을 통해서 서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눔을 하는 선한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로 나눔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시급한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복음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 때까지 불과 300년 동안의 복음이 로마를 정복합니다. 바울과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팽창해서 유럽을 기독교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생명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케리그마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지요. 신약 성경에는 60번 넘게 케리그마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흔히 말할 때 선포하다 혹은 오늘날은 설교하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설교가 아니지요. 케리그마는 케룩스라는 동사에서 온 것인데 케룩스는 정부의 대변인을 뜻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대통령이나 당 대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또 질문에 대답을 잘하는 꽤 괜찮은 대변인이 나가서 막힘없이 대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변인,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의 대변인, 케룩스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시작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인생의 수고와 그 무거운 짐, 고난의 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저희를 향해서 내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배는 주님 안에서 쉬는 것,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배우면은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스승에게서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면은 매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을 세상을 향해 가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케룩스의 삶인 것이지요. 현대 교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느냐, 여기에 많은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너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씀, 전파해야 될 말씀은 요한복음의 로고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어로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너는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혹은 그렇지 아니하든지,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군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임무를 맡은 군인에게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임무가 더 중요한 법이지요. 또한 힘쓰라, 헬라어 에피스테트라는 단어인데 끈질기게 권고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당연히 거부할 것입니다. 또는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끈질기게 권고해라. 왜?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역사에서 반발하게 만들고 반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굳게 서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반하우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을 가리켜서 자폐증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자폐증은 자신을 잘 표현하지 않는 그러한 증세입니다. 반하우스 박사가 말하기를 오늘의 교인들은 들을 줄을 압니다. 또한 교회에 찾아올 줄도 압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폐증 아이를 가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와 같이 자폐증 크리스찬을 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슬프고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불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인류의 모든 죄, 모든 문제, 심지어 사망과 죽음까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려야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또 훌륭한 분이고 공자도 훌륭하셨던 분이고 석가모니도 훌륭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교는 기본적인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불교도 안왕과 춘다가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석가모니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도 죽어보지 않았는데 영혼의 세계를 어떻게 내가 알겠느냐? 불교는 윤회설을 믿습니다. 이것은 카스트 제도에서 온 힌두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한국의 불교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석가모니가 믿었던 그 처음 원시불교와는 많이 엇나간 불교입니다. 그 카스트 제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억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잘 통치에 따르면 나중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저 힘들게 일하는 소나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돌고 돌아서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이 카스트 제도를 세계에서 제일 악한 법이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기존 정치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슨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저것으로는 사람이 완전할 수 없다. 물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온도계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겨울이기 때문에 영하라고 그러죠. 영하 몇 도, 10도, 15도 이럽니다. 그럼 기준점이 뭐예요? 기준은 0도입니다. 0도에서 떨어지면 영하라고 그러고 0도에서 올라가면 뭐라고 그래요? 영상 20도 따뜻한 봄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도 여러분 0년이 있어요. 기준이 0년입니다. 그래서 기준 밑으로 내려가면 BC라고 그럽니다. BC. BC 223년 알렉산더가 세계를 통일하지요. 63년 로마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이 0년, 그래서 0년으로 내려가면 BC라고 하는데 BC가 무슨 약자라고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역사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AD라고 그러죠. AD. 그래서 지금 AD 몇 년이에요? 2024년. 여러분 다 주민증을 가지고 있어요. 생년월일이 나오죠. 1900 몇 년, 2000 몇 년.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 0년의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AD는 아노도노미, 예수님 출생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여러분 집에 모셔봐요. 요즘에는 식사 대접 밖에서 하지만은 예전에는 다 귀한 손님은 안에서 손수 밥을 지어줬어요. 반찬 만들고. 영접이죠. 우리 집에 오셔서 좋은 거 드십시다.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육을 위해서도 이렇게 나눕니다. 영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의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면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달해 주는 믿음의 전달자들,
오늘의 성도임을 자각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널리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무엇인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두 가지 자세는 인내와 가르침입니다. 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거부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인내해야 되겠죠.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복음을 알아야 성경 구절 하나라도 알아야 말씀을 펴면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이 오래 참음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어요. 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인내함으로 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르침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되겠지요.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명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무리가 들었습니다. 여러 거울로부터 여러 사람이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중에 질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어느덧 해가 저물어서 저녁이 되었어요. 문제는 저녁입니다. 빈들이요 이미 저물어 가는데 여자 외에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삶의 당면한 문제와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갈급한 자들의 필요를 제자들에게 채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기갈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성도들 중에 나는요 아무 은사도 없어요. 나는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라 할 때에 제자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사실 그들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찾아 나섰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져가면 작은 것도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를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이 달란트는 나누면 나눌수록 가치 있게 되고 또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 한 달란트 혹은 2달란트 혹은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겼습니다. 재능대로 각각 5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1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하지요. 1달란트 받은 자는 후대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것까지 빼앗깁니다. 여러분, 몇 달란트 받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할 일을 오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일이 아닌 오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아마 최고의 흥행작이었던 타이타닉을 안 본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워낙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오래되었는데도 제목 딱 떠올리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영화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극 속에 나타난 영웅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많은 영웅들이 있지요. 그중 하나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 여인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살리려는 제프라는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영웅이겠지요. 또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키를 붙들고 배와 함께 침몰하는 선장 스미스는 영웅일 수 있습니다. 또 구명보트에 오르는 사람들을 아이부터 태워주고 노인부터 태워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많은 선원들, 이들이 영웅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감동을 주었던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꼽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연주하는 그 악단, 음악을 연주하던 악사들입니다. 이 악단의 팀장이 웰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영화이기 때문에 각색된 부분이 많지요. 특히 주인공은 지어낸 이야기지만은 이 밴드를 지휘했던 웰레스 단장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밴드 연주를 통해서 끝까지 참석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찬송가의 가사 속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의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도록 촉구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바이올린으로 첼로로 때로는 악단이 했던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죽음 앞에서 이 찬송을 연주했어요. 웰레스는 이 호화 유람선으로 바다를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그 배에 탄 악장이었습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도 끝까지 배가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 배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가 무슨 멸망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징조를 봐라.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지진이 있고 이럴 때가 되면은 마지막 시대인 줄 분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처처에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 풍랑 중에도 폭풍 중에도 자기만 살려고 우왕좌왕하며 발버둥치고 이기적인 사람들, 정말 모두가 그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왈레스 단장은 끝까지 침착하게 자기의 팀 멤버들을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장엄한 찬송 내 주를 가까이를 연주합니다. 자기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도 도망치고 아마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자기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는 보여주는 전도를 한 인물입니다. 오늘날 전도에 대한 책을 보거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당시에는 결심해서요, 나도 한 영혼을 위해 전도해야겠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금방 또 시들해져요.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괜찮은데 수요일 날 되면은 본문이 생각 안 납니다. 목요일 날 되면 제목도 생각 안 나요. 여러분, 또 막상 나가서 전도하려면은 이 입이 왜 그렇게 안 떨어지는지, 친구 만나면 주저리 이야기도 잘하고 음식 먹을 때는 맛있는 입이 막 벌어지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게 또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세요. 영혼을 위해서는요,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인품이 훌륭해서 찬송했기 때문에 빌립보 간수장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주려면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복음을 잘 배워야 전해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바울이라는 대사도도요, 그 아덴이라는 곳에서 전도에 실패를 했어요. 실망했죠. 오랜 시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일을 다 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석학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로, 말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총독들 앞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세상 말로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때로는 여러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 오랜 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가르치는 것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가르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복음 전하기 쉬운 시대는 아닙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어려운 시대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멘.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시대고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시대입니다. 언제나 어려운 시대에도 사업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식당이 잘 되는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꼭 안 되는 식당이 핑계를 댑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야. 시대가 이래서 이런 거야. 복음 전하기 쉬운 시대는 분명 아니지요. 그렇다고 어려운 시대도 아닙니다. 늘 세상은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죠. 지금까지 전도자의 자세, 인내함과 가르침으로 잘 준비되셔서 복음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확신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것이 가짜인데 그걸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봅니다. 이따금씩 보면은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물론 보이스피싱이나 이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왜 어려움 당하냐면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복음도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어요. 절대 공짜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정말 좋은 게 있고 몇백 프로 이윤이 남으면은 내 가족부터 챙기고 내 식구 챙기지 남에게 여러분 주겠습니까? 저 같아도 잘 안 줘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욕심이 들어가면은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람들. 오늘날 가짜 종교인도 있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한 교회에 예전부터 그랬어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고 월삭도 드리고 안식일로 대회로 성회로 모이는 것, 가짜 짓 좀 그만해라. 마당만 밟고 가는 그 신앙 진짜 신앙 아니다, 책망을 하지요. 오늘날도 아마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 가운데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전해야 될까요?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피상적으로 알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공자와 마호멧, 석가모니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4대 성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다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약속 선물임을 믿고 구원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만드신 분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만든 회사 AS 센터로 가요. 기아차면 기아 AS 센터로 가고, 볼보면 볼보 센터로 가고, 뭐 벤츠면 벤츠 센터로 가는 게 맞아요. 성경에서 약속했어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복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진리를 믿고 전파하느냐, 중요한 말씀이죠. 한 달 전에 저번 달 1월 달 통계 조사를 했어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당신은 지난 1년간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기독교인들의 45.8%가 전도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한 명은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몇 프로가 나온 줄 아세요? 무려 84.2%가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난리인 거예요. 더 열심 기독교인들보다 진짜를 가진 기독교인들은 덜 열심 내는데 가짜를 가진 이단들은 더 열심을 낸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왜 열심을 안 낼까요? 바꿔 말하면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강에 갔어요. 한강에 갔습니다. 양화대교 앞에 양화대교 가서 불꽃놀이를 여의도 구경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자식이 보다가 쓱 한강 쪽으로 막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들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잡죠? 안 잡으면 내 자식 아닌 거예요. DNA 검사 해봐야 돼요. 잡아요. 왜 잡아요? 물에 빠지면 큰일 나니까 잡잖아요. 그럼 남의 자식이라도 잡아야 안 잡아요? 아이가 빠지려고 그러면 잡죠. 애 키워봤는데 저도 지금은 장성하지만 어렸을 때 얼마나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시는지 힘들어요, 잡기. 그런데 예를 들어 남의 자식이라도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죽으니까 안 건져주면은. 지금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결국은 다 죽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예요. 죽음으로 끝나면은 저는 안 건져줘요. 죽고 끝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셔도 여러분은 감사입니까?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데려가셔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있는데 10평 월세를 살아요. 10평 월세면 참 좁아요. 4명이 살기엔. 한 가족이 4명이라고 합시다. 좁아. 그런데 어떤 친구가 외국에 가면서 50평 아파트를 그냥 친구니까 주고 갔어요. 너 와서 살아라. 10평 월세 살다가 50평 아파트, 그것도 한강 뷰가 쫙 보여요.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저 같으면 얼른 갑니다. 아이들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30년 목회하면서 쭉 봐왔어요. 어떤 분들은 천국 좋아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천국에 가기 싫어해요. 목사님 나 이런 병에 걸렸는데 죽기 싫어요. 물론 힘들죠.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정말 제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분들은 실제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럼 다시 복음을 전하죠. 오늘 내일 죽든지 돌아가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예수님 믿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어떤 분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반년도 안 됐는데 안타깝게도 중병에 걸렸는데 저를 위로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 더 좋은 천국 갑니다. 거기서 나중에 봅시다.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실제 부산에 제가 병원 신방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분은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복음에 대한 확신. 여러분, 영생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사후는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비유예요. 여기에서 지옥에 대해 가르쳐 주는데,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적셔서 혀 끝에 댈 수 있는 긍휼도 얻지 못하는 곳,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른 사람이 오지 않았으면 하고 이 사람이 절규하는 곳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영벌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천국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한 말로 권하지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경책하며 이 뜻은 증거를 대줘라, 질책해라, 때로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대줘야 돼요. 야, 성경에 봐라. 어느 종교에서도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영혼에 관한 이야기가 없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단다. 그러면서 성경의 증거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죄 지으면 안 돼. 죄를 뼈저리게 각성시키라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또 경계하다, 경책하다와 비슷한 말인데 호되게 책망함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어때요? 큰 잘못하면은 대충 혼내면은 대충 회개해요. 반성해, 대충 반성해. 그런데 한번 호되게 혼낼 때는 혼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나쁜 거구나, 이걸 깨달아요. 죽어가는데 물불 가릴 필요 있나요? 사람이 빠져 죽어가는데 잠깐만요, 옷 좀 벗고 넥타이 좀 풀르고요, 구두도 벗어놓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체면 안 차려요. 그냥 물로 뛰어들어서 건져야 되죠.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죽으면 그만이다.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다. 틀린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죽으면 시작됩니다.
그런데 죽으면 영원한 생명으로의 출발이든지 아니면 영원한 영벌로 가든지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 심각한 말씀이에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실제로 가는 장소. 지옥을 피하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 외에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옥을 가지 않는 길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지정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까 부른 찬양단이 부른 찬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그 아들 예수에게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은 내 힘과 내 행위, 내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무엇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샀습니다. 여러분, 명품 아시죠? 명품이 왜 명품일까요? 명품이 된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비싸니까 명품이에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돈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비싸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이 성전에 한번 나오는 것 아무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존귀한 자로 불렀어요. 왜 여러분이 존귀한 자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대신 죽으셨으니까 존귀한 자입니다. 100만 원은 100만 원짜리의 가치가 있어요. 1억은 1억짜리의 가치가 있죠. 1억짜리. 여러분은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생명을 누가 여러분을 위해 주겠어요? 목숨을 값으로 매길 수 없죠. 그런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존재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 비싼 존재가 이름값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값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확신에 찬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침을 받아서 본이 되는 행위와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받은 복음,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가서 전할 수 있는 담대한 힘과 확신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인 줄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복음을 먼저 들은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